호사나 찬양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가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까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둘 있었죠. 그러면 집을 나간 아들은 몇 명입니까? 하나입니까?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혹시 탕자의 비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탕자의 비유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 먼 타국으로 갑니다. 이왕 그렇게 집을 나간 거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자신의 재산을 방탕하게 살며 다 탕진해 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침 큰 흉년도 들어서 이 작은 아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먹으려고 했으나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는 이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염치가 없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쁨으로 맞아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저녁이 되자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 아들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하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구원하죠. 그런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불평합니다. 자기는 항상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잘 모셨는데도 작은 잔치 한번 베풀어주지 않더니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게 탕자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집을 나간 아들이 몇 명입니까? 비유가 끝날 때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권해요? 집에 들어가자고 구원하죠. 비유가 끝날 때 집 안에 있는 아들은 누구고 집 밖에 있는 아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은 둘이죠. 큰아들은 원래 집을 안 나갔습니다. 그냥 밭에 갔다가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만인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권하는데도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지금은 집을 나간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에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은 돌아왔고 그동안 집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큰아들은 지금은 집을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야 할 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어느 아들을 영접합니까? 둘 다 영접하죠. 작은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집 밖에까지 나가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며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집 밖에까지 나가서 이 큰아들을 집에 들어가자고 달랩니다. 두 아들 모두 집을 나와서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만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여러분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모두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들보다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아들들보다 더 사랑할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보다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죠. 다시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풉니다. 따라서 아들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음식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의복과 신발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가장 귀한 생명을 유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다시 그 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아버지가 큰 아들을 위해서는 뭔가를 좀 아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는데 과연 아버지가 큰아들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중에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아들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이 아버지는 아끼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버지는 두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두 아들을 위해 간직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두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라고,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아버지는 그 재물들을 아껴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재물만 그럴까요? 아버지가 자기의 권위를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점잖은 체면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잔치석상에서 나와서 그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오직 이 두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의 의미가 뭐냐? 이렇듯 탕자의 비유는 원래 큰아들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작은 아들처럼 악하게 산 사람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배척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배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며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인을 비난하고 배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의인이 죄인을 배척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의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죄인을 배척하고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인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죄인을 배척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든지 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주셔도, 옷을 주셔도, 혹은 반대로 음식을 주지 않으셔도, 옷을 주지 않으셔도, 혹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세상을 섭리하셔도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처럼 물론 교훈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에 아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등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는 다름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만드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세상의 제도는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것이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세우신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이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이런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내 욕심대로 하게 놔두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게 해주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제도는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제도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게 놔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하게 해주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제도는 항상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해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나에게 유익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제도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불신자들은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며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제도가 우리를 위해 세워진 것이라는 이런 말을 예수님 말고 도대체 누가 할 수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나오는 것이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만을 위해 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해온 것이 주일 성수하고 11조입니다. 물론 이 두 계명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제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정죄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이 딱 이런 모습 아닙니까?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일 성수와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심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정말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쁘게 하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기쁘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의무나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길게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의무적이나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 기쁨으로 하고 꾸준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계명과 제도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계명이고 제도고, 내가 그것을 지켰을 때 나는 그걸 통해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나 습관적으로 하게 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대체적으로 대학생들이 1,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수준을 잘 아니까요. 자,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학생과 군대를 다녀온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군대에 다녀온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공부가 자신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다녀온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가 취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반면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디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가야 되니까 지금의 공부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는 초등학생과 대학원생을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공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재미있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어때요? 다릅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하고 하기 싫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과 제도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다는 그 생각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뜨겁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뜨겁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뜨겁게 기도합니까? 언제세요? 그렇게 앉아 있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느끼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확신할 때 순종하십니까? 예. 대가족을 꾸려가시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반찬을 해가지고 상에 올렸어요. 그런데 가족들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거 참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한 번씩 다 먹어보게 되고 반찬이 쑥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단다. 그러면 어때요? 식구들 손이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남기면 안 되니까 얼른 좀 처먹어. 여러분, 이렇게 해도 손이 가겠죠. 근데 전자는 자기를 위해서 반찬을 먹는 것이고 후자는 어머니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도 손이 많이 갈까요? 전자겠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좋다는 것을 확신해야 훨씬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 욕심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온몸을 바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만남을 통해 사랑을 나누어야 그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나눈 형제도 내 이익을 가로채려고 하면 어때요? 그때는 원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것이 전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계명도 제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그리고 순종하라는 그 명령도 여러분, 그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나 잘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남 잘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잘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으로 주신 계명과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안식일 계명이고 하나는 결혼 제도였습니다. 결혼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주신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결혼 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제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금욕하는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그 밀을 뜯어 먹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방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일 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세워주신 모든 제도가 다름 아닌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받아서 우리는 더더욱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아는데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요? 못 나갔어요? 마음이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예, 당장 담임 목사 앞인데 가볍다고 말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담임 목사 앞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무겁죠.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화해하며 사랑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내 유익이 되라고 그런 계명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어려워도 지켜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세우시고 그걸 지켜라고, 그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살려주려고 지금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나 살아라고, 나 안 죽게 하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유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표적인 그 예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일 겁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세계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복을 받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해도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계명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 마치 불신자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혹시 좋은 피조물이 필요하다면 천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계명을 잘 지키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성품 좋은 사람 많이 만들어서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족하고 알아도 못 지키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왜 이런 계명을 주시고 왜 이런 계명을 자꾸 가르치시며 지키게 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마 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도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몰래 덮어두고 급히 가서 자신의 재산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보화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억지로 밭을 샀을까요? 밭을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 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기쁨으로 이 밭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람은 천국이 좋은 것인 줄 알아야 천국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금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들에게 무엇이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때요? 그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축복은 하나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제도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영생을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이생의 축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때로는 그 계명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계속해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짓고 무거운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그게 진짜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자꾸 그 계명을 말씀하시며 나에게 순종하라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오해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아세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도 주시고 제도도 세우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위한 계명이자 제도인 것처럼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너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 온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속 모든 계명과 제도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지키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우리 나주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